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11절에서 19절 좀 길으니까요. 같이 공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 다음 구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안촌에 들어가시니 문득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물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러나 가라 그 사람 안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랑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오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제목은요 왜 한 사람만 오느냐.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사람이 문득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데 그 가는 길을 어디를 택했냐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길 사이로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서 10명의 문득병자가 모여가지고 멀리서 가까이 올 수가 없거든요. 문득병에 올 때. 그래서 멀리서 소리치면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그 중에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가다가 났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누구냐면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길을 가는데 사마리아인은 고침을 입고 사마리아인은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고침을 받고 감사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나머지 9명은 사마리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사마리아가 적혀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며 이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병을 고침을 받은 자들인데 오히려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감사가 없었죠. 그래서 감사는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의 표시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보게 되면은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하죠. 모든 조건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희망마저 모두 사라져버리고 절망에 드넓은 바다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누군가의 진심 어린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그 한마디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삶의 의욕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소망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체험했다면 당연히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행동은 차지하더라도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죠. 삶이 바빠서, 삶이 힘들어서,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아서 감사의 마음은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마음은 점점점 메마라져 가고 사막처럼 변해가죠. 그리고 심지어는 강팍해져 갑니다. 이럴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게 돼서 다툼과 갈등이 새롭게 싹트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요, 사람을 너그럽게 합니다.
감사는 감정을 아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메마른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억지의 감사가 아니라 또한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 상황과 현상을 깨닫고 그 이치를 진정으로 파악하여 깨달은 다음에 나오는 진정 어린 감사,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삶의 인생과 고뇌를 통해서 각성하게 돼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갖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아내, 자녀, 나에게 우호적인 환경,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삶과 인생의 사소한 부분이라도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그래도 간밤에 죽지 않았구나. 또 새로운 태양을 내가 오늘 볼 수가 있구나. 감사하죠. 하루에 수많은 사건 사고로 수십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죽어나가지만 그 대열에 속하지 않음에 감사하죠. 직장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음에 감사하고 음식의 맛을 알고 행복을 느낌에 또한 감사를 하고 또한 회사에서 진급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것에 감사,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감사. 일상생활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고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한 감사의 조건을 보게 만들죠. 참 한국은요 축복받은 나라예요. 물이 참 깨끗합니다. 샤워를 하고 나면은 몸이 상쾌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놀라는 게 있대요. 물이 참 좋다. 이거 서쪽 지역에 가게 되면요 물에 석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샤워를 하게 되면 몸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찌뿌둥합니다. 그래서 목욕도 자주 못하죠. 서양에서. 근데 한국은 또 조금만 땀 흘리면 하루에도 2번, 3번, 4번씩 목욕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상쾌하잖아요. 기분도. 근데 이거에 대한 사실 감사가 없거든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남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 그렇구나. 이거조차도 참 감사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너무 당연한 것을 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오히려 우리가 당연하고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기후도 감사하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겨울에 20도 넘어간다. 영하 20도 넘어간다. 여름에는 40도 넘어간다면 안 믿는데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 야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자기는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이런데 우리는 막 거의 한 60도를 1년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차를 만들어도 또 산지가 우리나라는 지형이 70%거든요. 그러니까 전차를 만들어도 이 기후 60도로 왔다 갔다 하지 산을 갖다가 막 80km로 달리지 하니까 잘 팔리잖아요. 폴란드에서도 우리나라 전차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극한 환경을 통해서 제품도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인기가 좋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한 감사. 불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70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은 10위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한국밖에 없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적으로 10위 들어간 한국밖에 없고 불과 6, 70년만 했어도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가게 되면 한국 대통령을 무시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필리핀이 감히 우리를 따라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도체는 대만의 TSMC보다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TSMC하고.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게 감사죠. 물론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좀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사실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고 여기까지 바라보지 못하니까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되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돌보심과 나라의 돌보심과 우리 가정의 돌보심과 우리 자연의 돌보심에 그 손길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니까 미처 감사가 못 나오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축복받은 대한민국 지금 병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우리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의 무능과 무지, 우매함, 갈등 때문에 이 병들어가는 걸 치료를 못하고 있어요. 제주도가 지금 50% 이상이 중국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15억만 가지고 있으면요 영주권을 줘요. 투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호주는 얼마? 4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기여를 해야지만 영주권을 주고 그것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까지.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게 지금 대만에서 우리나라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제주도가 지금 중국으로 다 넘어간다. 너희 빨리 정신 차려라. 대만에서 오히려 우리를 갖다 걱정해가지고 언론에서 막 대서특필하고 난리인데 우리는 뭐합니까? 몰라요. 지금 정치인들 뭐하고 있어요? 위정자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대표 수사한다고 검찰청 없앤다거나 그러지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국민은 좌우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인들은 거기에서 또한 이득을 취하지 않나.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정치인들. 나라가 이렇게 퇴색되고 망해가는데 모릅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우매한 국민들 때문에. 국민들의 수준이 그 나라의 정치인의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원인과 결과가 뭐냐? 제 백성들의 우매함.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나서고 그 발판이 되어주니까 저렇게 부대가 되어서 달리는 겁니다. 나라는 점점 정의는 사라지죠. 공의는 무너지고 있죠. 불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서 나라를 구해야죠. 자, 예수님 당시에는 문둥병 환자가 아주 많았던 모양입니다. 10명의 문둥병이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국렬히 여기소서 소리치고 봐달라고 막 온몸을 갖다 흔들면서 예수님께 큰 소리를 외쳤을 거 아닙니까? 이미 전국적으로 예수님의 유명세는 대단했죠. 그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을 믿고 갔을 때 문둥병이 나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문둥병이라는 사실을 갖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로. 멀리서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만 병이 나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그저 때가 됐으니까 낫겠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죠. 열왕기 하에도 보면요, 문둥병을 고친 자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만이 문둥병이 들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자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갔거든요. 이때 나만 장군의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매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요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자기가 2인자예요 아람 나라에.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얹고서 문둥병을 고쳐줄 줄 알았어요. 격식, 의전을 따지고 있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인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 근데 나아만 장군이 하나 몰랐던 게 있었죠. 복음은 평등합니다. 왕한테도 거지한테도 복음은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죠. 그 10명 중에 1명 사마리아인은 믿고 가고 나머지 9도 믿고 갔지만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은 한 사람. 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이 나아만 장군은 복음의 평등성을 몰랐죠. 마음이 순간 교만했습니다. 아니 문둥병을 고치러 왔으면은 하라는 대로 하면 될 텐데 그냥 내 대접을 안 해준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나아만 장은 참 못 받았어요.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그 몸종들을 참 잘 두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그럼 선지자가 와서 당신 보고 저 나라를 좀 쳐달라. 우리 유다를 위해서 저 나라를 쳐달라 그러면 당신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을 거 아니냐. 하물며 당신에게 말하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함을 받으라 한 건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 나아만 장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간적으로 웃겠지만은 이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하물며 무슨 뜻인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앞에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에 사실도 말할 것도 없다. 엘리야가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다른 나라를 쳐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물을 달라고 해달라 그러면 당신은 해줬을 거 아니냐? 당연히 해줬을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물며 물에 들어가는 걸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게 하물며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순간적으로 그 종들, 겸손한 종들, 지혜로운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겸손해졌죠. 나아만 장군. 그래서 그 길로 병이 낫고 바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10원 한 장 안 받는다. 극구 사양을 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서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 노새 두어 마리에다가 이 유대 땅을 흙을 좀 가져갈 수 있게끔 허락을 해달라. 그 흙의 용도는 무엇이냐? 흙의 용도는요.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참 나아만 장군 보면은 참 겸손하구나. 순간적으로 웃겠지만은 심성은 참 착하고 인간의 본 모습,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언제든지 다른 채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용시키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님께서 림몬의 달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흙을 가져가서 이 아람 나라에서 섬기는 것은 림몬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전이 있는데 이 왕이 그 성전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을 항상 같이 데리고 들어가고 나아만 장군이 왕이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도움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아만 장군도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18절에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왕을 도와서 림몬 왕에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거는 내 본 의지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 몸은 림몬 앞에 서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줘라. 그러니까 내 육신에 그러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나는 용서를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득병 한번 고치고 자기의 종교, 자기의 신념 모든 걸 다 신앙까지도 바꿔버린 사람이 나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 그리고 거렁뱅이고 이런 노숙자가 아니고 왕의 2인자입니다. 그 10명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불치의 병이거든요. 근데 이 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아만 자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병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명예도 훼손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 고쳐지니까 2인자로서의 자격이 다시 신적인 자격까지도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감사하죠. 모든 게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감사한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을 했으며 나아가 자신이 믿던 종교까지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모습. 이 사람의 모습이죠. 그 인륜을 갖다 저버리지 않죠. 요즘 그렇습니까? 세상? 도움을 주면 보따리 내놔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람인가요? 인고를 쓴 짐승이지. 당신도 없고. 이처럼 나아만 장군도 엘리야 선지자의 고침을 받은 것에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하물며 선지자가 아닌 예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주한테 10명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선지자는 감히 신들매도 못하는 그분한테예요. 근데 그 태도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도 왜 모든 게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안 생기죠. 그 마음에 이기심만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알죠.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성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구를 썼지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일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거든요. 나아만 장군은 이방이고. 그러니까 가족이 오히려 더 상처를 줄 때가 많죠. 그러니까 가족일수록 사실 더 절제해야 돼요. 더 인내하고 더 마음 가운데 존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족 관계가 오래 유지가 됩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깍듯이 존경을 해야지만 그 관계가 오래 유지가 됩니다. 너무 편하게 되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말실수를 해가지고 상대방께 마음의 상처를 줘서 돌아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 같이 사귀었지만 한순간에 말 한마디로 돌아서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처럼 가족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되고 애틋하고 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드릴 3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대전제로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것이 큰 전제입니다. 그 외에 또 3가지 감사가 있는데 첫째, 순종의 제사. 순종의 제사.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요.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2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대답 잘하죠. 예, 알겠습니다. 안 갔어요. 그리고 둘째한테 가라 그랬더니만 나 싫다 안 간다 그랬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한 것 같아. 가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시에 아들들이 대답이 제사를 한다고 맏아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로 이제 표현하자면 제사를 드렸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 사실 제사는 안 드렸습니다. 아버지 말을 싫어했으니까 반대했으니까. 그런데 직접 행동으로 가서 포도원에서 일한 거 보니까 순종에 사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 묻죠. 첫째가 순종을 했느냐? 둘째가 순종을 했느냐? 둘째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지. 행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를 지금 알려준 거죠. 그럼 2번째,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이죠.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것도 찬미의 제사지만은요, 진정한 찬미의 제사는요 무엇인가? 우리 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마음이 기쁜 게 바로 찬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기쁘면요 찬송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연관돼 있죠. 이러한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찬미의 제사죠. 세 번째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거 감사할 일이다, 그 감사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감사.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봤을 때 그 사소한 일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했을 때 부모님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광 받는 거죠.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 똑같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하면 돼.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야 될 마음과 태도와 자세와 말과 행동이 어떠해야 된다는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방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홉 문둥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선민이지만 감사도 찬미도 없었던 아주 이기주의자들일 뿐이었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정한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CCM 성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들어보니까 가사가 참 좋아요. 그 가사를 보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면서 고백하는 노래의 가사였던 겁니다. 때로는 각자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신앙의 진정으로 성숙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못 받은 거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다 받았어요. 하나씩 깨달아갈 뿐이죠. 깨달을 때 이것도 감사하구나. 이것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한테 안 준 거 없어요. 다 줬습니다. 모든 것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게 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해야 되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다 줬다 그랬거든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리 아니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는. 모르니까, 뭘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받았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부유, 돈, 크게 되는 거,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 삶의 이치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평범한 것에 진리가 있습니다. 평범한 것에 진리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요독스럽고 큰 일을 행하고의 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평범한 것에 진리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알죠. 이제 같이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느 사람은 진짜 인정을 받아가지고 쭉쭉 잘 나갑니다. 프로젝트 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인기 좋아요. 근데 같이 들어간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금씩 걸어갑니다. 그 아들들은 자랑을 하면 우리 아버지는 왜 잘 나가? 너희 아버지 평범하거든. 근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 탁 숙입니다. 나중에 아들들이 커서 알아요. 이렇게 남들한테 인정받고 뛰어난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평범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도덕스럽지 않게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힘들구나. 남한테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미끄러지게 되고, 거기에서 또 순환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비웃음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진짜 평범한 사람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참 같이 있으면 믿을만하고 참 든든하고 그러면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무관성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도 있는 자체가 아버지란 존재가 자체가 있는 자체가 든든합니다. 그게 바로 평범인데 그 평범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지키기 힘듭니다.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파탄 나고 무슨 도박 불륜 해가지고 다 평범한 사람은 안 그럽니다. 소중한 걸 평범함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돼요. 돈을 많고 이게 아니라 평범하고 성실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다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을 부르지. 그 사람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게 되면 그 부르겠습니까? 이 이치고 진리인데 세상에. 민심이 천심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죠. 야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 나한테 인정받을 거 아니야. 사람한테 잘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범하고 거짓이 없으면 인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잘 보이라는 얘기가.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아까 상성 얘기하시던데 그런 거 평상시에 그런 삶에서 그러한 겸손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키다 보면요. 처음에는 말씀을 갖다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지켜야 돼. 아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근데 그게 맞지 않는 옷처럼 부자연스럽다.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억지로라도 원숭이처럼 흉내내서 아 이렇게 하라 그랬지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달, 두 달 지나고 억지로 하던 것이 나중에는 점점점 습관화됩니다.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안 해도 그게 몸에 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할 때는 부자연스럽죠. 그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아 이게 맞다 그랬지? 아우 힘들어.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아유 힘든데 뭐 이렇게 살아. 나이도 먹었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하나님 부르면 갈 텐데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그랬는데 아 육사람은 당연히 겉사람은 당연히 후패한다 그랬는데 속사람은 후패하는 것만큼 강건해져야 손해는 안 볼 거 아니에요. 아 육사람은 후패하는데 속사람까지 그냥 강건하지 못하고 후패한다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아, 그런 자존심 있어야죠. 신앙에 대한 자존심. 그러면서 자꾸 말씀과 이렇게 동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오래된 것이 천성이에요. 아, 저 사람 천성이 원래 그러잖아요. 그것도 바뀌어요. 체질까지도 바뀌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위대하다. 다만 그거를 자기가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들고 제껴놓으니까 못하는 거지. 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 가사 사람으로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돼. 살다 보면 형통한 일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병행을 해놨어요. 하나님 그거 인정하고 가세요. 형통한 날 가다가 공고한 날에 오면 그거 인정 안 하면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나를 시험하는 거야? 뭐야? 아니죠. 그 세상에 이치가 있어요. 히브리 12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이 사랑하는 자는 환난을 통해서 굳건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환난을 통해서. 사람이 단련될 수 있는 것은 환난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서.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아 나한테 이런 안 좋은 모습이 있었구나. 몰랐네. 고치면 되죠. 그걸 깨닫는 거 해도 얼마나 겸손한 마음인가. 그걸 못 깨달으면 나한테 그랬어? 내가 나중에 너 보복한다. 이게 벌써 악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전도서 7장 14절 말씀처럼 형통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공고한 날에도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신앙의 하수가 아니라 고수가 바로 신앙의 성숙한 자의 모습임을 우리 19대 성도님들은 깨달으시고 나아만 장군처럼 고귀한 성품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반기 결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돌아오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치와 세상의 삶의 이치를 깨닫고 입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진정 우러나오는 감사를 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아만 장로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든 날도 있고 또한 즐거운 날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힘든 날에는 생각을 하고 또한 즐거운 날에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하나님이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길에 인도하심을 받고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원래 예배에 헌신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선한 결과로 나타나서 그 결과를 따먹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돌려싸옵나이다. 아멘.